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주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중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주님 뜻대로 살자 하면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공로는 없죠. 그냥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을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알아서 행해야 하는 영역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 유산은 누구 것이에요? 형 것도 있었지만 내 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목도 있는데 왜 당연히 형이 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형의 명에서 좀 이걸 나눠서 내게 좀 채우게 해달라. 왜 달라고 요청할까요? 우리는 가끔가 기도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아무개가 돈이 많으니까요. 내가 구하러 갈 때에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거 그냥 거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섭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물건 나누는 자로 또 재판장으로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사람으로서 사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관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돕는 자로서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는 그 정도의 종처럼 일하는 그 정도로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 뭐냐?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되지 않는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무슨 일을 닥치든 주님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어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나 오늘 재판장에까지 동시에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재판장. 재판이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쳐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니까 나는 그런 재판도 하지 않겠다. 왜요? 그 영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는 자기 민족주의 사관에서 보니까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아주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그죠? 저주받아버리고 하루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너 니느웨 가서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심지어 저주받을 사람일지라도 아직 생명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재판을 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고 오셨던 분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재판하지 않겠다.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대상이 오늘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한테만 대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원수까지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재판장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한 게 뭐냐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건을 나눠줍니까? 하나님께도 있는데 하나님께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 줬으면 이 사람이 저렇게 줬으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런 경우를 통해서 예를 들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물건 나눈 자로 재판장으로 나는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을 내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을 노릇을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요청을 해도 물건 나눈 사람으로 사역하지 않는구나. 이걸로써 끝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재판장으로 사역하지 않는다. 나는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사역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섬겨야 되고 이것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율적으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도와줄까요 말까요? 라고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알아서 해.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요청해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되어서 섬기고 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형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형은 자기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형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또 다른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다른 한 몸, 한 지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효한 것으로 내 것이 네 것이 될 수 있고 네 것이 도리어 내게도 함께 공개받아서 함께 평등케 되어지는 이 삶을 고린도서시는 성경에 보면 연보라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성경은 바로 11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연보라는 단어를 썼고요. 구약성경으로 보면 제사장에 드려지는 11조, 지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11조, 구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등케 되어짐으로써 같이 함께 잘 살고 공유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누구입니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사실로 인식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누구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곧 나의 몸이었던 거예요. 함께 지체된, 함께 사역자된, 함께 한 몸이 된 이런 지체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때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천국을 보장받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나는 너였던 거예요. 한 몸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한 몸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실현되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된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자기만을 위해서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고 지켜보고 있다. 두고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 도저히 방법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영혼을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다? 한번 볼까요? 20절.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하고 오늘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찾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는 죽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 천국도 못 가고 아마 주님 품에 가지도 못하고 음부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겠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소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유효한 것으로 네 것이 내 것이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같이 어울러져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가족 중에서 비참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못 먹고 못 살아도 산대요. 그런데 못 먹고 못 살아도 지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분들은 무슨 얘기야? 내가 이 가족인가? 한 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이 이렇게 나누라 저렇게 나누라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한 몸이라는 그 자각 속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고민이 돼요. 우리 중에는 물질이 유효한 사람도 남들보다 좀 유효한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교회 내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면 저들이 똑같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을까? 저 이 고민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유효한 연보로 유효할 때만 있을 때만 연보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상태 가난할 때도 연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보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 표현이냐? 평정케 되어지길 원한다. 심지어 교회만 같은 지역 공동체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들이 평정케 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비전이 있어지는 시점은 저는 어느 시점일까라고 얘기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이 한 몸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저는 비전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유의지로 자기의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그래야 행복하죠. 어거지로 제도 쪽에서 뺏어가면 이거는 사회주의잖아요. 이거는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한 몸 공동체를 서로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주님은 일하지 않을지라도 한 몸이니까 서로 같이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다가요, 발이 시려우니까 발에다가 이불을 덮어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발이 내 발이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발이 시렵다고 발 시렵다고 난 더 추니까 팔이 다 이불 다 뺏어갑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라, 이런 모습.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느냐?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루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부족하다고 해서 심지 않는 삶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심지 않으면 안 된다.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못 먹을 거, 나 어떻게 하지? 이거 심으면 나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도 너의 공동체면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가정부도 두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하시길 비록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한 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몸 공동체라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 같은 생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꼭 시켜서만 이거 해야 이거 해서 되면 굉장히 나중에는 트러블이 생깁니다. 교회는 자율적 자기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한 몸 공동체라는 걸 유효한 것을 섬길 때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먹을 거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두고 오늘 살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 더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심어도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져주면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다른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야 될 때는 제일 많이 일해야 될 게 팔과 다리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다리만 걸어가면 힘들더라고요. 팔을 안 들고 가봤더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얼마 못 가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팔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되게 수월하게 잘 가르치더라고요. 다리만 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요. 지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못해도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같이 살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레빈 백가파를 통해서든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심었다고 하나님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버리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보라.
31절 그렇게 써 있죠. 이 본문의 31절은 사실은 물건 나누는 재판장으로서 사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때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 뭐냐? 우리는 31절 보니까 이렇게 변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의 나라가 우리는 그냥 성령만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만 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지체가 함께 그의 나라가 소유되어서 함께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오늘 전체 이 앞에서부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만 잘 되어지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시장 바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장 바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를 어쨌든 간에 등쳐먹든지 뭐 이용하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만을 배불리게 하는 것이 시장 바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교회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함께 심으면서 오늘 성경에 낡아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을 서로께 나눠서 공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3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주머니를 만들라. 아니,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요.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 있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든다. 이 낡아지지 않은 이 주머니를 만들라는 일은 뭘까요?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심었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냐? 배낭을 만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만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둔 거로 해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사업은요, 우리의 삶은 항상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힘들 때 다른 사람의 유효한 것으로 채워지고 해서 보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져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으로 나누면서 채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함께 채워져가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쁨의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보물이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배낭이죠. 배낭. 주머니란 겁니다.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 심었을 때 하나님께 채워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여러분,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무슨 사역을 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할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 얘기는 무엇을 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뭐 신랑 맞으러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돕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 앞에서 계속 의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를 쭉 빼버리면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물건 남자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3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주인의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절까지 얘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으로 좀 사역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 모든 비유를 다 말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를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오늘 본문의 비유는 통째로 봐서 얘기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이 삶이 뭘까요? 우리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없나? 우리 지체가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삶 없나? 항상 지켜보면서 항상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본다고 그러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살피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한 몸, 한 지체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요청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형한테 나의 분깃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요? 나누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존해주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는 뭐냐냐? 본인 집에 마치 돌아와서 문을 열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기다린 사람 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할 때 그냥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오늘 천국에서 주님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잘 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왜 내 삶이 어렵게 되어질까라고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업의 모든 것들을 거둬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의 내 영혼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드니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거둬가지 않았지만 사업장에 사업이 멈추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세워지고 사역을 잘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입혀주는 그 끊임없이 공급되어진 걸 여러분 공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집주인이 어느 때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집주인이 어느 때 도둑이 올 줄 알았던 다 예배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어서 함께 돌보면서 살고하다 보면 주님께서 청지기의 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체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축복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돌볼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통해서 물질을 공부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가 옛날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요 첫째 아들한테 이거를 물질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혼자 가지라고 할까요? 사실 그걸 갖고 나머지를 돌보라는 얘기겠죠. 근데 큰 아들이 그걸 물질을 다 가져버리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놔둬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나눠주죠. 왜요? 그 사람 기질이 그러니까. 우리 기질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질로 바뀌어졌을 때 세상의 것이 하나님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에 잘 되는 거 강건한 게 뭘까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요? 오늘 다른 데서는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우리 지체가 함께 잘 되어지고 함께 회복되어지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심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성경에 보면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려고 하는 약속된 복이 있는데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다 같이 잘 되어지고 이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족만을 해서 살다 보면 자꾸 벌기는 버는데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운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자꾸 안 되겠냐라고 보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부모고 누가 내 모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아닌 사람은 남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육의 가족에서 심다 보면 영의 가족을 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오늘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실은 재판장이었어요. 심판주였어요. 결과를 언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심판하고 나서 나중에 다 계산하고 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렇잖아요. 이런 멸류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느 때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되어지기 원하고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